할렐루야. 세우성경 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분,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는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분 말씀, 승리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분 말씀, 승리의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헛된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흑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혼란스러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시간도 감사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또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록의 힘을 믿으십니까? 메모 잘 하세요? 네, 아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예전에 이 명석했던 두뇌가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항상 목사님 말씀을 메모를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청년부에서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진행되는지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록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뭘 기록했는지 모를 때가 있긴 하지만 기록은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요, 사람들은 원래 이 지식을,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냐면 입과 입으로 이제 전달했죠. 구전이라고 합니다. 말로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또 대를 이어서 어떤 전통이나 가치나 정보들을 이어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또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록을 통해 이제는 구전과 구전으로 말과 말로 전달되는 것이 이제는 기록의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효과적으로 지식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처음 숫자로부터 시작된 이 기록이 이제는 문자, 즉 책을 넘어서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이 스마트폰 앱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어느 통계에 따르니까요, 유튜브는 2024년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약 1억 1,400만 개가 넘는 활성 채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상 채널이 1억 개가 훨씬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0여 국에서 매월 약 26억 명이 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말하니까 별로 이제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는 몇 명이나 이 유튜브를 이용할까요? 전 세계에서 약 1억 2,200만 명이 하루에 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이나 TV 뉴스보다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글과 또는 영상으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많다 보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하는 직업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수많은 정보들이 기록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유익한지 분별하는 것, 또 이 수많은 정보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바로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기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부 행사를 하면서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붉은 노을이라 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도님들은 붉은 노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문세가 떠오르시죠? 이문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저희 세대는 다 이문세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본인의 자녀 시대에는 누구의 붉은 노을을 떠올릴까요? 빅뱅의 붉은 노을 떠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붉은 노을 하면 뭐라고 떠오를까요?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글자와 정보, 단어를 보고도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또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하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접한다는 것은요, 그 내용, 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자체를 접하는 독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지평,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이든 문화적 영향이든 지리적 영향이든 어떤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지평 아래에서 이것이 해석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분은 그 기록이 기록되었을, 그 정보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의 문화나 정황들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아니면 이 기록이, 이 정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환경에서 이해하는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록되어 있는 정보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두 해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해석이라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을 이야기한다면 해석의 순환 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서점에 들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오죽하면 데이트도 서점으로 가서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3번을 차였는데 다 아마 서점에 데이트를 하러 가서, 아내가 아는 부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서점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서점에서 이제 책 제목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공감하시죠? 재밌는데 어느 날 이제 해석의 순환 원리라는, 해석학의 원리 맞나 정확하게,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리차드 팔머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에 갑자기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펼쳐서 어떤 내용인가 쭉 살펴보는데 이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놓은 페이지에 제가 눈길이 딱 갔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자가 해석의 기본 원리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라고 읽어봤더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하고, 또 문장의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에 의존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체는 부분에 의존해서 이해해야 되고 부분은 또 다른 전체에 의존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치 숲과 나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모여서, 나무가 여러 그루의 나무가 이루어서 커다란 숲을 만들게 되죠. 나무만 보면요,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워낙 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광활한 숲 아래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이 숲만 보면, 멀리에서 숲만 보면요, 이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위해서는요, 이 숲과 나무의 원리, 즉 전체는 부분 안에서 이해하고 또 부분은 전체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기록된 문장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문장은 그것이 속해 있는 문단, 즉 패러그래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책이 말하는 어떤 주제, 책이 말하고 싶은 바를 통해서 숲이라는 큰 이 맥락, 과연 이 책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이 지닌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저 넓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도, 단어들도, 또 문장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부분과 전체의 순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해석의 순환 원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하죠, 그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해석의 순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게 이 선호를 이끌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이 단어는요, 그냥 단어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 또는 문맥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으로 무엇과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어서 읽어야 되나요? 신약의 빛을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빛을 비추어서 읽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전체적인 맥락만 살펴보다가 자칫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얘기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놓치고 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부분만 또는 지나치게 넓게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이 숲과 나무의 원리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곰에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딱 보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냥 대머리라고 놀렸을 뿐인데, 이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저 선지자를 놀렸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앞뒤의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에, 또 열왕기 상하의 전체에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의 앞쪽에 해당되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앞쪽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2장의 앞부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떤 후계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갈랐습니다. 그것을 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를 뒤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두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굴까요? 아마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엘리야의 별명이 있어요. 혹시 엘리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은요, 미라클 워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 기적은 단순히 그냥 뭐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미라클 워커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정말 멋지게 아무리 이방 선지자들이 뭐 칼춤을 추고 뭐 난리법석을 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물을 한껏 부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엘리야가 미라클 워커로 부를 만한 그런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도 제가 살펴보니까요,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인정하는 대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누구와 빗대어 설명을 하죠? 바로 엘리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나로 누구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에서 베드로가 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면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 즉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엄청나게 엘리야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별명이 뭐라고요? 미라클 워커죠.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선지자 이렇게 하면 엘리야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이런 엘리야를 뒤이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 못지않게요, 이 엘리사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열왕기하 전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바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맥락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이 1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의 근원을 고쳐가지고 생명과 복을 얻게 한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베델의 사람들에게 죽음과 화가 임했다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적통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한쪽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여서 화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열왕기하를 지은 저자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지금 엘리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두 부모님 아래에서 여호람이 성장하고 이도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경배하면서 더욱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실까는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살펴보는 사건이 일어나는 베델이라는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이었던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나눠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남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요, 10개 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남쪽 유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왕래하다가는 우리가 지금은 사람도 더 많고 더 큰 민족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남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북이스라엘의 북단이 베델과 또 단, 요 사이, 요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평가는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약 200년간 지속되었던 이 나라의 모든 왕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온 이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젊은 장정들이 적어도 40명 이상이 떼를 지어서 베델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행동이죠. 최소한 40명 이상입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모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때를 지어 나온 이 사람들은 타락한 베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그를 복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40여 명 이상이 때를 지어서 엘리사를 골탕 먹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때를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베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들이 맞이하는 최후가 이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최후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단순히 엘리사가 특정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도 이런 해석의 순환 원리를 통하여 이 부분만 가지고 읽으면 엘리사가 특정 단어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혈질적이고 하나님도 좀 너무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요, 이 해석의 순환 원리는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요, 이것을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서 이 작가가 인생을 책으로 비유한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책이 내용이 한 100페이지라고, 한 1000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한 100쪽 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00쪽, 600쪽 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800쪽, 900쪽 정도 이렇게 지나온 때가 있죠. 아직 결론으로 가기까지는 모두에게 많게는 900페이지 정도도 남았고, 작게는 50페이지, 한 100페이지 정도도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곧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00페이지 정도에서요,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느끼는 행복에 감사할 수 있기도 하죠. 어쩌면 평범하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한 페이지만 지나면 인생의 절정에 다르게 되는 그런 결과도 순간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위대한 체계 안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사람은 행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다음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해석의 순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삶의 단면을 책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더라도 몇 페이지가 지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행복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몇 페이지가 지나다 보면 다시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만 심취되어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만 생각하다가, 지나치게 먼 목표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이 페이지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는 삶의 순간순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면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큰 맥락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맛본다고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의 순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에 감사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를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위대한 책에 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나온 페이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니까요, 부분적으로 기억나지 않다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이 페이지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장은 어떨까요? 한 장만 넘기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도 아니죠. 우리의 시작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페이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인생의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책의 캐릭터를 창조하시고 주변 인물들과 배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작가로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환 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생이라는 위대한 책,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성도님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현재 어느 페이지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작가의 필력을 믿고, 작가가 이 인생의 책을 지은 작가가요, 굉장히 유능한 작가입니다. 드라마로 만들면요, 한 평당 수십억을 받을 만한 그런 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믿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비록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지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작가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감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가시는 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 페이지에서 누리는 인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펼쳐질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 마지막에 인생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인생의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비전 찬양 한번 더 하고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가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가. 우리 시간 두 가지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하고 또 떨리고 두렵고 염려가 됨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할 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기며 우리 가정의 교회를 맡기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위축되고 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걸음이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